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508면에 있는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찾겠습니다. 11절부터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합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공부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열왕기상 본문은요. 이제 다윗의 왕위가 한 아들에게 이어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는지 아십니까? 19명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8명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왕의 권세는 아내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또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이방 나라들 틈에서, 그런 이방 국가들 틈에서 다윗 역시도 그런 어떤 문화를 따라가고 그런 상황을 따라가던 가운데 아내를 많이 취하고 또 아들을 많이 낳는 이런 실수를, 연약함을 다윗도 범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실수가 자기에게, 다윗 자신에게 비극적인 사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사무엘 하에서 지나왔던 것처럼 사무엘 하 13장에 보시면 3명의 자녀들이 등장하게 되죠.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여동생 누가 등장합니까? 다말이 등장하죠. 이 암논이, 첫째 아들이 자기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다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다말을 끌어들여서 겁탈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은 다말의 친오빠인데 압살롬의 배다른 동생인데 이 남매지간이었던 압살롬과 다말이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숨죽이고 있다가 어느 날 기회를 잡고서 압살롬이 그 형이었던 암논을 죽이게 되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요. 아들들은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윗 가문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주 수치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기억하기도 싫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이런 사건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실했던 다윗인 것 같은데 그의 삶에도 연약함이 있었고, 그렇죠? 그의 삶에도 이런 아픔이 있었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윗 가문의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형을 죽인 압살롬은 아버지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게 되고요. 3년 동안이나 왕궁을 떠나 있던 압살롬이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살펴봤던 것처럼 아버지 다윗을 쫓아낼 준비를 하게 되죠. 반역을 준비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왕이 천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이 이 반란을 진압하면서 다윗은 또 한 명의 아들을 잃게 되고요. 그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잖아요. 그래서 첫째였던 암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였던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였던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길르압은 출생할 때 한 번만 이름이 등장하고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면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길르압이 어렸을 때 병으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은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명실상부한 맏아들인 거죠. 이제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나머지 16명 중에서 19명 가운데 3명이 죽고 16명 중에서 가장 지분이 많고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갖춰진 아들이 바로 이 아도니아였던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 오늘 열왕기상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이을 서열 1위 가장 유력한 자가 바로 이 아도니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아도니아 곁에 군사령관이었던 국방부 장관이 요압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이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이 아도니아 편에 있었고요. 종교 지도자도, 종교도, 신앙도 다 이 아도니아 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아도니아 쪽으로 기울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전차와 말을 준비하고요. 또 호위병 50명을 모아서 모든 신하들을 부릅니다. 자신의 동생들, 왕자들도 부르고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대관식을 치르는 치밀한 준비와 계획 속에서 자신이 왕이 되는 거사를 진행하는 아도니아의 모습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지만 이 앞에 배경을 보시면 이런 상황 가운데 열왕기상 이 상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군사도 손에 얻었습니다. 신앙, 종교도 그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봐도 내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갖춰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움직이고 있는 사람.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모두가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상황 가운데 누가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움직이죠. 나단 선지자가 이 모든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왕궁으로 향하고 밧세바를 만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지금 나단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죠?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위태로운 선택을 나단이 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나단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른다면 이런 짓을 하는 나단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위험한 선택을 지금 나단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남들이 다 그렇게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상황 가운데서 왜 나단은 아니라고 반대표를 던지고 왜 나단은 다른 길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목숨을 걸고서 이런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 30년 전입니다.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첫 번째 아들이 죽고요. 그리고 나서
침상을 눈물로 띄우던 그렇게 회개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둘째 아이를 허락해 주시죠. 이게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통독하면서 지나왔던 장면입니다. 둘째 아이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때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하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역대상 22장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네 몸에서 태어날 그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서열대로가 아니라 어떤 인기대로가 아니라 상황을 따라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세 번째 임금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나단은 왕궁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전혀 순위가 보이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19명 가운데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거든요. 네 번째 아도니아가 아니어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수두룩한 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은 전혀 주장을 하거나 내가 하겠다고 나서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더군다나 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수치스러운 아버지의 과거가 있습니다. 너무나 출생의 비밀이 부끄럽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솔로몬에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던 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0년 전에 나단은 그 30년이 지난 옛 약속을 붙잡고서 지금 왕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던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나단은 30년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그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때도 왕궁에 목숨을 걸고 들어갔었습니다. 왕의 그 잘못을 고발하면서 왕의 그 절대 권력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나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위태로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천명하신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어있지 않고요. 숨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할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담대히 왕궁으로 뛰어 들어갔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뜻 앞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궁으로 들어간 나단은 이제 밧세바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지금 밖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아도니아 그 대관식 장면을 밧세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또 누구에게 행합니까? 침상에 누워있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지금 밧세바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왕에게 뭐라고 간청하고 있습니까?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왕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 지켜주십시오. 그 약속이 이제 지키셔야 합니다. 라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그렇게 나서고 있는 것이죠. 밧세바 역시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약속 앞에서 담대히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단 선지자처럼 또 밧세바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찬양하